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희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의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친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우울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 글을 읽으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6장부터 40장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뒤에 36장부터 40장까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25장은 성소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이야기였고, 오늘은 성소의 이 외벽, 성소의 천막을 어떻게 감쌀 것인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걸 쭉 그림을 그리듯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면요, 성막을 이렇게 감싸는 천막, 그러니까 성소를 감싸는 천막은 총 4겹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청색, 홍색, 자색실 아주 화려한 수를 놓은 천을 가지고 한 겹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뭘로 덮죠? 염소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아마 이 염소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단열을 아마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단열 기능. 그리고 이 염소 가죽 위에는 무엇으로 덮습니까? 붉게 물들인 양털, 양의 가죽으로 한 번 더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덮지요?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해달이라고 한 것이지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마 학자들은 아마 그 지중해 근처에 살던 듀공의 가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돌고래 가죽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방수를 담당했을 거예요. 방수 기능이 있는 동물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겹을 덮은 거죠. 이 4겹을 딱 덮으면 이 성막 안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안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겹으로 성막을 덮어라 이 이야기를 율법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무엇이죠? 한 개의 천으로 통째로 짤 수 없었습니다. 10개의 폭으로 나누어서 10개의 천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붙일 때도 바늘로 꼬맬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죠. 바늘로 꼬맬 수가 없고 고리를 연결해서 달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리로 연결해서 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텐트를 세우는 이 널빤지 있죠. 널빤지. 텐트를 세우는 기둥. 이것도 오늘날 우리 텐트는 유리 소재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휘어지도록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널빤지를 가지고 벽을 세웠는데 이 널빤지도 벽을 통째로 못 세웠어요. 이 조각목으로 판판이 만들어서 이어 붙여서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만 문을 딱 만들고 나머지는 널빤지로 다 이어 붙여서 이 안막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통째로 못 짜게 했을까요? 꼬매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무 판도 한 판으로 그냥 만들어서 붙이면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이걸 널빤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어 붙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로 꼬매버리면 이걸 다시 푸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널빤지도 큰 널빤지를 가지고 이동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게 한 사람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다 분리해서 만들라.
성전은, 이 성막은, 광야의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게 이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성을 강조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 안에만 들어가 계시지 않고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나, 우주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간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건 뭐죠?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또 큰 위로도 받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오연준 집사님 가족이 유도분만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갈매교회 교회당만 계시고 수술실 들어가는 유도분만장에는 안 계신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동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상천하지에 다 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갈매교회 교회당에도 계시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계시면서, 그리고 유도분만장 들어갈 때도 하나님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성전은요, 항상 어떤 형식입니까? 이방의 성전은 성전이 있고 신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인간이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성전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신이다. 너희 삶과 일상 가운데 찾아가는 신이다. 하나님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가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끝없이 날아가고 또 날아갔는데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이었다. 이렇게 139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죠? 사겹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겹이 첫 번째는 실용적이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단열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방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뭘 끼워 넣었습니까? 붉게 물들인 순양. 뭘 의미할까요? 붉게 물들인 순양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이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천을 감쌌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가장 바깥에서 보면 제일 안 좋은 재료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듀공 가죽이 덮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가장 안쪽이 무엇입니까?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니까. 근데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가장 화려한 곳을 어디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그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조각목 기둥들은 다 순금으로 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조각목을 받치고 있는 받침은 뭘로 만들어요? 오늘 보니까 노수로 만들죠. 근데 보이는 곳은 노시거든요. 근데 보이는 곳은 노수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은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밖에서 딱 보면 너무 보잘것없어요. 밖에는 전부 다 노수로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야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면요, 지성소와 가까운 곳일수록 비싸고 좋은 재료를 쓰고요, 지성소와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귀한 재료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이방 신전들은 겉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겉을 황금으로 붓고 겉에 온갖 장식을 다 해서 그 앞에 딱 성전을 보는 순간 종교적으로 압도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이방 성전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을 황금으로 꾸미고 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귀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겉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보다는 정말 신경 써야 할 곳이 하나님 앞에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직분자에서 이렇게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가 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채택이 되고 피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거, 안 됐다고 해서 또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그 앞에서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것은 겉의 직분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면입니다.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가,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황금빛인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밖에 있는 우리가 외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벽체를 만들고 휘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냥 지정해 주신 게 아니지요. 그 안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만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을 더 가꾸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장소인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더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에 더욱더 가꾸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다운 공동체, 성전다운 또 우리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